16장 18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을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유메리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단어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니까 정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단어가 뭐냐면 나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한 10초 동안 한번 그려보시죠. 그리고 슬라이드를 좀 화면을 좀 여기 좀 잠시만 꺼주시면 더 잘 보이겠네요.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나무죠, 나무. 나무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문한 그대로 똑같이 저희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냥 나무를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나무를 종이에 그려봐 그랬습니다. 서로 안 보고 따로따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나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쪽은 어떻죠? 이쪽은 나무 뿌리가 땅에 쑥 들어가서 나무가 나무 뿌리가 땅에서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왼쪽의 그림은 나무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죠. 또 오른쪽 그림에는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왼쪽 그림에는 나무 열매가 없어요. 오른쪽 그림에는 구름이 막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는 하늘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는 이렇게 싹이 작은 나무 같아요. 같은 나무가 또 양쪽에 있는데 왼쪽에는 풀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갈대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린 머릿속에 좀 전에 제가 나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했던 그 나무하고 비슷한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나무에는 여러 나무가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무 중에 나무 가지만 그려졌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숲도 있고 아니면 집도 있고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런 나무였나요? 아니면 그냥 나무만 사막에 황량하게 딱 나무 한 그루만 서 있었습니까? 이파리는 없고 나무 가지만 있는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은 요즘 매일 하루 종일 둘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제 학교를 다음 주부터 가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등록을 지난 주간에 그 어사인된 학교로 가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학교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아침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아니 자는 순간까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매일 하루 종일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똑같은 나무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그려봐라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저렇게 다른 나무를 그려놨어요. 한쪽은 화렵수 같고 한쪽은 침엽수 같아요. 매일 똑같이 보는 나무지만 그리라고 하니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서 이 온누리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매주 똑같이 교회를 와요. 비슷한 시간에 오셔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음식을 먹고 집에 같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 교회라는 것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회의 생각이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분에게 교회는 여러분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 음식 솜씨를 뽐낼 수도 있고 피아노 솜씨를 뽐낼 수 있고 노래 솜씨를 뽐낼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에는, 제가 이민교회 생활을 벌써 7년째잖아요. 해보니까 교회는 전부더라고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교회 말고 우리가 딴 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네.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삶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탁하기도 하고,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서로 다른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그림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림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는 얼핏 봐도 나무로 인식되지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 또는 심지어 조그마한 아이들에게는 나무를 그려봐라 그러면 나무까지도 안 그려진 그냥 환칠이라 그러죠. 그렇게 한 것을 나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는 그게 나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건 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생각이 저마다 다 다르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해서 그 이미지와 생각을 다 옳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차이점들 때문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 또 교회가 원래 성경 안에서 갖고 있던 그 방향과 목표와 상반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다면 이제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십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가지셨던 생각과 우리가 잘못된 교회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성경에서도 보면 교회는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설명되고 있는데 교회는 다양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미지로 소개되지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등 다양한 이미지로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것 아닙니까? 미국 교회 다르고 한국 교회 다르고 선교지의 교회 다르고, 예, 도시 교회 다르고 시골 교회가 다른 것 아니냐고, 사람이 다르니까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높아심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다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소개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가니까 뭐라고 했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유에 들어가 있는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부인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로 성경에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서에 다양하게 소개된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니까 교회는 다양하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통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뜻이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여야 한다고, 가족 같은 인간관계로 맺어져야 한다고, 그런 뜻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부처럼 깨끗해야 되는 거라고, 신부처럼 그렇게 맑고 밝아야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신부이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부, 그럼 또 이단 될지 모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부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몸이야, 유기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해,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아래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몸이라는 뜻이 더 강하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또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느냐가 교회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기대하고 바라셨던 모습,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이미지를 좀 바꾸셔요. 오늘 본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바라시는 기대, 예수님의 원래 갖고 계셨던 소망,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란 든든한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는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적인 연결, 인맥, 커넥션, 이런 것으로 모여진 무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요.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 교회를 목회자와 직접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무슨 교회죠? 조용기 목사님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찬수 목사님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목회자와 연결시켜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다가요? 믿음의 반석 위에다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 너 위에 세우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천주교가 그랬기 때문에. 교회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믿음,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없이 교회가 된다는 게 쉽게 여러분 이해 안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안 가니까 좋으시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목사 없이도 교회가 되느냐?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다 없고 김정우 목사 혼자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일까요? 저 혼자 있으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반대로 저는 없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그건 교회일까요? 그건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는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도들의 이름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름을 찾으면 골로새서 1장 7절 여기만 나옵니다. 물론 골로새서 뒷부분에 4장인가 5장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여기에만 나와요. 이 사람이 집사였는지 목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세워질 때 사도들의 이름 가운데는 없었던 사람.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목회자가 오랫동안 사역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도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모범적인 교회로 삼고 있는 교회, 이 교회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교회를 이 땅에다가 세웠으면 좋겠다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좀 이해하셔야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그 교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분당우리 교회? 아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그 교회.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 너희를 항상 기억할 때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신다.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는 누구도 기억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그 잔소리 많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전서 요즘 우리 금요일날 읽고 있죠. 얼마나 잔소리가 많습니까? 그 잔소리 많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향하여 할 말이 없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사도 바울조차도 혀를 내두릅니다. 야, 너 정말 잘한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설교했나요?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동안 바울이 설교했습니까? 딱 3주. 딱 3주. 제가 미국 들어와서 올해가 지금이 딱 4번째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딱 3주 설교했대요. 3주 설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섰다는 겁니다. 3주 설교하고 바울은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다시 다른 목회자가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 교회는 어쩌면 목회자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거예요. 목회자 없어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됩니다. 거기에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는 온 사방에 그 소문이 퍼져나갈 만큼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오늘의 교회 그러면 김정우 목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와요.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퍼져요.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온 미국 땅 전체에 퍼지셔야 돼요. 이미 퍼졌더라고요. 소문이 퍼졌어요. 다 퍼졌어요. 무슨 소문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많이 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세요. 제가 아니에요. 네, 저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저도 교회의 일원이죠. 그러나 교회는 더 엄밀하게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그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지금 세우고 계셔요. 두 번째,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에 더해서, 두 번째밖에 없어요. 세 번째 없습니다. 오늘 설교.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에 더해서 예수님이 처음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싸우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 아니, 전쟁하는 교회, 전쟁하지 않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서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아기를 안았어요. 그러면서 막 얼면서 잘 태어났다고, 너는 더 이상 옆집 철수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잘 자라달라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엄마 속만 좀 썩히지 말고 살아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아니, 태어난 아기더러 철수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옆집 철수는 너를 이기지 못해.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뒤에다 이렇게 붙이셔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가서 이렇게 분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의 명령은 끝나요. 명령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이셔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왜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가려면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 녹록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 자신의 나태함, 게으름, 조급한 마음, 조바심,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세속적인 생각들, 세상의 가치들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전쟁이라는 숙명입니다. 제가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끼리 막 언성놓고 피고 삿대질하고 싸우는 그거 말고, 반대로 그거 말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생활을 약 40년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저는 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제일 어릴 적,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제일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분명히 교회에서 있었던 기억이에요. 다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여전도회, 남전도회, 성가대, 교사 안 해본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안 해본데 그건 봤습니다. 안 해본 사역이 별로 없을 만큼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40년의 교회 생활 중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참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구나. 교회는 참 평안할 날이 없구나. 예수님은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는 걸까? 제 깨달음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어릴 적에 다닌 교회가 아주 적은 인원이 모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었죠.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우선적으로 닥치는 어려움이 뭐겠어요? 성도가 없어요. 뭐예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목회자를 모실 만큼의 재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할머니가 떡 장사를 했어요. 전쟁통에 다 잃고, 남편 자식 다 잃고 저희 아버지 혼자 둘이 살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아주 어릴 적이에요. 그때 저 태어나진 않았지만 말씀으로 들었어요. 할머니가 떡 장사를 해야 돼요. 떡 장사한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 키웠을까요? 안 키우셨어요. 그거 가지고 오시는 전도사님들 사례비 드렸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교회 사정은 어려웠어요.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건물을 지어서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 속에 또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지은 건물이니까 아주 허름하겠죠. 그 건물 다 헐고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새롭게 짓기 시작하니까 안과 밖에서, 교회 안팎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건축에 반대하는 분들은 대놓고 목사님한테 공격했어요. 오죽하면 그 목사님은요, 한 집사님이 워낙에 드세게 공격을 하니까 혼자 강가에 가서 우시더라고요. 그 건물을 다 지어 가실 무렵에 목사님이, 원래 몸무게가 좀 많이 안 나가시니까 날씬한 목사님이셨는데 반쪽이 됐어요. 폐에 물이 차고요. 근데 내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도 그랬어요. 아니 괜히 쓸데없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저 교회 왜 짓냐고, 저 지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30년 된 전쟁통에 지은 건물 쓰러져 가니까 그거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회 건축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건축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성도님들은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도님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누가 더 성전 건축에 기여했느냐?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은 누가 될 거냐? 누구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막 시끄러워졌어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를 보게 됐어요.
어릴 적에는 목사님이 맨날 담배 농사 지으면 담배 농사하는 집사님 집에 가서 담배 농사 같이 지어줘 가면서 전도하고, 배추 농사 짓는 집에 가서 배추 농사 지어줘 가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사람들 오면 설교하고, 뭐 그런 목사님을 봤는데, 서울에 와서 좀 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왕이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저는. 요즘 한국에서 성도 수 1000명만 돼도요, 목회자는 쉽게 영성을 잃는다고. 어느 정도 그 절박함이 사라진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애시당초 돈 벌 생각으로 한 건 아닌데, 재정적으로 좀 풍성해지고 나니까 영적인 안일함이 찾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 개척교회거나 대형교회이거나, 시골에 있거나 도시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관계없이 항상 전쟁을 해요. 그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항상 후퇴하고 물러나고 타락하고 퇴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교회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회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그 본질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합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적인 전쟁의 물결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불림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과 싸우라고 보내진 군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또는 이민교회는 무엇만 강조해왔어요? 이 앞부분만 강조해왔어요. 여러분 다 오십시오. 다 오셔서 거룩해지십시오.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스포일 시켜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와서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사랑받는 데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낮고 비천한 일에 처하는 일보다는 명예로운 일을 하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보다는 나를 섬겨주는 교회를 찾아다니게 했습니다. 나의 지식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기보다는 나의 지식을 활용해서 나의 잘남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내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성도들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준 것을 생각지도 않으면서 내가 상처받은 것만 세고 있는 교회.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을 계산하는 성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 싶으면 내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목사가 성도 친해?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가 회개의 설교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무슨 사업장으로 오해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넛 가게가 아니에요. 맛있는 도넛을 팔아서 고객을 유치하고 물질을 벌듯이 그렇게 성도 수를 늘리는, 고객 수를 유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 건물 지키는 셰퍼드가 아니에요. 아까 찬양 가사에는 하나님의 셰퍼드라고 합니다. 그건 양떼를 치는 셰퍼드. 제가 얘기하는 건 교회 건물 지키는 셰퍼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목회자는 여러분의 엉덩이 두들겨주는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밤잠 자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후퇴하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전쟁을 잘 싸우시라고, 인내하시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목사에게서가 아니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제 잘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방송이 발달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다지만 정말 여러분 경청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기는 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들으십니까?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어린이들 차일드 케어해주는 유모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군사로, 선한 하나님의 군사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영적인 리더예요. 예, 물론 목회자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를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군대 가서 이틀 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만에 군대 가자마자 부모님들이 예배 설교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고 참고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훈련이네요. 해군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부모님하고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 집 앞이 훈련소였어요. 훈련소 문 박차고 뛰어서 30초면 우리 집이에요.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서자마자 조교들이 막 발로치고 차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일어가지고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틀 만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참 불효자였구나. 난 정말 불효자였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저 조교의 말처럼 만들었어. 그랬어도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위해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어딜 가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노엽게 할 만큼 불순종한 적이 없다. 그 자랑으로 여기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참 불효자였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내 생전 처음 보는 저 조교의 말보다 더 귀하게 듣지 않았어. 죄송하네요. 설교 시간이 이제 안 흘려고 감정을 좀 자꾸 이렇게 누르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아직 아마추어인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훈련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감히 아뢰기는, 감히 부탁드리기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설교로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군대 조교보다는 좀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두 다 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이 어린 젊은 목사로만 여기지 마시고 나를 훈련해주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해주는 젊은 조교라고 생각하시고 좀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시험과 유혹, 그리고 나 자신의 죄의 본성과 싸우는 외로운 싸움 중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회를 잘못 알았습니다. 교회 가면 그저 나의 등 두들겨 주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가면 그냥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마냥 행복하기만 한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제 외로운 싸움을, 때로는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영적인 힘을 가진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 풍조와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합니다.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 싸움의 훈련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싸움을 싸워 승리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잘못하는 하는 지금 그러나 이제 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를 위하여 승리하며 싸우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여러분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드린 이유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에 전심 전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이 영적인 전쟁을 싸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잘 싸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준비되기 위하여 저는 제자 훈련에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조영국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또한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상처투성이인지 모릅니다. 흉터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선한 군사로 더 잘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국에는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